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상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6월절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6월절을 지키셨는가, 왜 6월절에 사랑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나,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달려오면서도 좀 의미를 더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되는 양이에요. 왜 6월절에 지키셨지?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의미를 담겨줬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영혼이 다시 삽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켰잖아요. 오늘도 보면 6월절, 제가 6월절이 뭐냐,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고 건너다, 패스하고 지나치고 오버, 넘어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종교력으로 아비월 1월달입니다. 정월입니다. 지금 3월 말부터 4월 초가 유대인들의 정월입니다. 1월달 첫째 달 14일이 오늘 14일이 6월절이고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무교절, 첫 번째 14일도 축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20일도 축제를 드려요. 예배, 축제라는 거. 6월절이 와야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6월절의 역사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는 거예요.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마지막 10재앙,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된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로 말한다면 광복절,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 6월절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해방을 주셨거든요. 그래 그걸 크게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우리로 말하면 신년도나 신년 첫월, 신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1월이다, 정월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6월에 우리가 유대인의 그 종교력으로 귀한 말씀 아비월, 또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식으로 이걸 니산월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니산월, 아비월은 유대인들의 종교력 첫째 달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달에 14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저 멀리 갈릴리에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오늘 벳박의 베다니의 오누이 집에서 있다가
또한 주께서 제자들 보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셨어. 그게 종려 주일인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남에게 군림하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지 군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못 아는 사람은 성경을 엉뚱하게 풀이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잖아요. 교회 와서도 보면요, 일하는 분들이 천차만별이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속상한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 속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 내가 건강한 만큼 주의를 감당, 예배하는 생활, 기도 생활. 또 거기 와서 뭐가 내가 봉사할 수 없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신 그 사건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성탄절이요.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게 뭐냐면 공생의 3년을 마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6월절 어린 양과 죽임을 당하고 6월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문과 물비방의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 안박에 발랐어요. 양의 피를. 다시 말하면 장자가 살리기 위해서, 장자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 위해서 대신 양을 잡아서 집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6월절은 어떻게 지킨다 아십니까? 양고기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집에서, 집 안에서 쌈 불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6월절.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이 되거든요. 자, 양고기를 잡아서 양을 나누고 먹고요. 두 번째 쓴 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우리가 교회가 수선의 몸된 교회 우리 성만찬 할 때 무교병을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하신 게 요 사건이거든요. 유교절. 유교가 아니고 무교절에 지켰어요. 요 세 가지를 했다는 거죠. 양고기, 쓴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나눴다는 거. 무교병. 부풀기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신발 준비하고 옷 다 입고, 예? 탈출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10개의 마지막이요.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고기를 잡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면 다 불러 태워라.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 옆집 사람과 같이 와서 같이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이단들만 막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경에서 6월절 대성에,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이 그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6월절을 지키시고자 오늘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킬 방을 달라 해라. 따라가면 다락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 알고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성만찬을, 첫 번째 성만찬을 하시는 그 다락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늘도 구약에 있는 귀한 절기 6월절을 제대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요일, 수요일 그 밤에, 목요일, 수요일 그 밤에, 목요일 날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운명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4일, 하루 이틀 사흘 안식 후 첫날에 생명에 부활하셨거든요. 주님의 그 드라마틱한 역사가 오늘 일주일 요 안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에 주님이 뭘 하셨는지, 6월절에 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는지,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출애굽하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 해방하는 그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냥 다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밤에 그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별을 먹으면서 탈출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탈출하기 준비하고. 그런데요, 아주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말입니다. 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밤에 임하는데 유대인들이나 또 애굽 사람이 똑같이 그 집에 가요. 근데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맏아들 첫 새끼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애통이 울음이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슬픔의 노래가 나오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보고 건너가요. 이렇게 자 건너고 쉽게 말하면 2468처럼 예굽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고 13579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집은 같이 살았으니까. 따로 모였으면 따로 모인 대로 죽음의 천사가 그 문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양의 피, 붉은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임해서 생명을 빼앗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왕 항복해버려요. 다 가라. 야 은금도 다 가져가라. 다시는 보지 말아라. 다시 보는 너희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봤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대신하여 장자들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의 전통이 장자는 뭐예요?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대를 이을 자예요. 그 대를 이을 상속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부활 6월절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광복절, 해방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절을 잡아서 아비부활에 1월을 해서 종교력으로 1월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데 그대로 행합니다. 주로 모세 오경을 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을 6월절 페스티벌을 합니다. 지금 정도 가면 해요. 4월 달부터 한 5월 그 안에 사이에 합니다. 자, 오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올라오신 거예요. 지키기 위해 올라오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걸 준비를 받고 벳바기에서부터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미와 함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기 얼떨결에 온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인에게 달라니 주가 쓰시겠다니 그냥 내어줘요. 이러니까 순종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헌신하니까 그 어린 나귀가 한 번도 멍에를 타보진 나귀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얼마나 항공무진하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갔는데 예수님이 막 오시고 제자들이 막 자기 위에다가 옷을 입고 또 발에는 길에는 또 이렇게 올리브를 잘라가지고 또 길을 깔고
막 호산나 막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낙이 또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낙이 타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어린 낙이. 어린 낙이 어떻게 하냐. 뒤뚱뒤뚱. 이해가 됩니까? 어린 낙이가 어른을 장정이 타면 어떻게 하냐. 힘을 받으려고 이게 팔자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뭐 건강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어린 낙이 새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어린 낙이가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주인이 허락하니까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뚝쓰임 받는 거예요. 낙이가. 무언 도구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군대로 무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아주 보잘것없잖아요. 낙이 타신 예수님 보잘것없고 나약해요. 어디 뽀대가 납니까? 뽀대는 안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명절에 온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올리브유를 벌어서 월계관을 꺾어서 올리브 나무를 꺾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라는 거예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인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이거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은 군사력으로 오는 왕이 아니라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이 앞장서니까 또 주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알고 억지로 왕을 삼으라 했잖아요. 근데 주님 물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모두가 오는 거예요. 명절에는 와야 되니까. 명절에 예루살렘 와야 돼요. 3번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와서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이 저분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뭐 찬송하네. 나도 따라가 보자.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도 하고 길에 깔고 다른 무리들은 옆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자기 손에들 뭐 환영하는 거예요. 개선장군처럼 개선하는 왕처럼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쭉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사람은 참남하다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 너희 선생님 이게 야 뭐냐 이거 찬양하는 소리 이게 가장 참다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주님이 핵심을 딱 집어서 유대 자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들 완악한 심령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관점 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천국 가지려면 예수님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중심 가면 이단 사이비들가 많이 나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교주가 돼 자기가 다른 교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해요. 황당하죠.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변함없어야 돼요. 첫째도 예수님, 중간도 예수님, 종말도 예수님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고 신앙인입니다. 금번 종료주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요. 이제 성찬식을 하셔요.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또 성찬식 위해서 성만찬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뭘 하실까요? 주님이 거기에 말씀 우리가 보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저물매 12를 데리시고 다락방에 가서 앉으셔서 주님이 선포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말씀이요 예언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같이 나와 같이 음식을 먹는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 속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다 주님이 명하십니다. 누구요? 가룟인 유다.
요놈은 도둑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마다 뭐 베풀 때마다 저거 돈인데 저거 받는 가난한 사람 돕는데 예수님께 헌신하는 걸 뭘 그렇게 까다롭게 안 좋게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면 그렇게 대접 안 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내 집에 오시고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총을 받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님께 베다니의 여인은요, 향유를 뿌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정절을 다해서, 또 순결을 다해서 눈물과 기름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는 손실 물도 안 주면서, 야 말이야 예수님 저 선자가 맞아? 가난한 사람에게 저 향유를 팔면 300대나 되는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참 그렇다. 이게 보는 관점이 빼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빼딱한 사람들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헌금하는 게 많아요. 헌신할 게. 하면 아이고 저분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나는 내 믿음만큼 내 형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또 이 가룟자처럼 막 그렇게 막 비판을 해요. 저건 말이야 가는 사람 도와야 되는데 300데나리온 되는데 아이고 허비한다고. 우리 주님이 도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적놈이다. 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가요? 자기가 in my pocket. 내가 예수님 걸 동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도적놈이 훔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이하에. 다 앉았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같이 음식을 먹는 이 사람 중에 너희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주님이 아셔요. 두 번째 계속 뒤에 말씀 또 나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서 12제자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도 보면 잘할 때는 내고 못할 때는 자기 아니라고 변명해요. 다 똑같이 같이 했으면서 다 같이 실수하고 다 같이 그렇게 찬동했으면서 자까지 했으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뺀다니까. 뭘 빼? 똑같지. 아니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연도 2000년 그 시간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만 빼가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지 않았죠 나는 주님을 부인하죠. 주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셔봐 모르잖아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다 도망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성경은 다 도망갔어요. 36개 도망쳤다니까요. 어디 여기 이 말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주님 내닙니까? 주님 내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야 참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는데 나는 아니지요. 주님을 알고 계신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확증합니다. 20절에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가 손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주님 명하셔서 거기에 성찬 제식 끝나고 바로 나와서 제사장에서 돈을 받고 은 30을 받고 예수는 팔아버려요. 군전을 다 짜고 아켈 다마라 나중에 물론 땅을 땅을 삽니다. 30 자기가 성전에 들으니까 성전에서 그걸 토해내서 제사장들이 다시 돌려주니까 그거를 핏값을 해서 아켈 다마라고 삽니다. 핏값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피의 값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받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바칠 수 없다는 거. 그럼 안 받아요. 받아가지고 30냥을 내가지고 아겔 담아 핏값을 산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이 영혼 한 영혼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할 거고, 한 영혼은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30에서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너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선포해 버렸어. 누구요? 나지 누구요? 베드로만 보지 마요. 나도 그런 사람.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니 베드로만 한 게 다 제자들 똑같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 성탄절에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통해 주신 교훈, 허물 많은 우리를 알고도 주님이 성만찬을 집행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받아라 내 몸이다 말씀. 뭐예요? 무교병을. 6월절 잔치를 짓기 위해서 차려놓은 떡이 바로 무교절 빵이요. 그 빵을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었다. 너희를 위해 지킨 내 몸이다 주셨어. 두 번째 또한 식사 후에 또 장을 가셔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건 나의 피 곧 은왕의 피다.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셨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뭐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어야 돼? 뭐야? 이게 무슨 의미야?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6장 53절 이하.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모르니까 대충 해버려. 아니요,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이 예식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갑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잘 모르잖아요. 뭔지, 왜 하지? 매주 원래는 성만찬 해야 되는 거야. 성만찬만 해도 예수님을 여기에 간직해요.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피를 물같이 다 흘리신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그것이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을 각오하면서, 죽을 준비하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 3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6월절을 축제를 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내 몸이다 살이다. 내 몸이다 피다. 언약의 피, 생명의 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몰라. 다 배반하는데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연약한 우리예요. 근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와요. 내가 부활하거든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열어놓았어요.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부활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꼭 해놨어요. 손을 딱 찢어서 약속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는데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얘들아 낙심하지 마. 내가 부활하거든 살아나거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죠. 제자들은 허물 많아. 이것저것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두 제자들만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나요? 다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얘들아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왕으로 고난의 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헐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성찬식에는 꼭 참석해야 돼. 예수 믿는 세례를 받는 성도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영적 의미가 이런 큰 은혜가 있는데 가볍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입니다. 준비하고 준비 다 했잖아요. 얘들아 나그네를 준비하러 나중에 얘들아 다락방 준비하러 다락방 준비 다 하고 얘들아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면 돼요. 그 갈릴리고 사이가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많아야 일주일 사이잖아요. 지금 6월절 14일부터 21일인데 너무야 22일인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세상에 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을 바라봤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버리고 다 부인해버리고 다 저주하고 외면하고 다 도망갔는 여자들이 부활 후에 다시 주를 만나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 지고 살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워 고독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어. 우리의 허물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는 제자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참 좋은 교회 참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